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8일 주일 오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교도 준비교리에 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이고, 오늘은 준비교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어떻게 준비교리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청교도 준비론은 성경적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교도 준비론은 카톨릭의 준비주의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청교도의 준비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준비교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표준문서에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의 제목은 사람의 타락과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6장에서 보면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첫 부모의 상태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죄로 우리의 첫 부모는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죄 가운데 죽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것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조상을 뿌리로 하는 전 인류가 모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항은 모든 인류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사람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행할 수도 없고 반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이 본래의 부패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모든 인류는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닌 죄를 짓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인류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자유의지라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졌기에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정적으로 상실했다. 그래서 타락한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심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없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기에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 감성,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감성에 있어서도, 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죄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7장 3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주께서는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을 받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간절히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9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속에 참여합니까?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7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죽은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 응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신자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도덕법의 역할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유용한지를 설명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도덕법은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강의를 통해 말씀은 두 부분,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대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이렇듯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청교도의 준비교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교도 준비교리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입을 때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르심이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중생하지 않은 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유효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았듯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안에는 준비교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안에는 분명 준비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믿음을 위한 준비 과정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확신했지만 준비 과정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견해도 교리적 위치로 올려놓지 않았다. 또한 그 회의는 칭의나 양자됨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준비론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와 같은 다른 교리들 아래에 포함시키는 것을 택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론이 본질적으로 신인 협력적이고 반칼빈주의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은혜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또한 준비론의 모든 사상과 회신 전의 인간의 노력을 거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개혁파 준비론을 거부하지 않았고 또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을 운명론에 입각하여 수동적인 반응을 하도록 부추기지도 않았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는 준비론을 거부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준비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교도 준비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신앙고백서를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함과 이로 인하여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이 얼마나 비참하여 처절한 상태인지를 밝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앙고백서와 준비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식의 이해는 지양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조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신앙 고백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은혜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익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